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은 일반적으로 첫 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는 지금 6장에 자신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과 돌보심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심판,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으나 그들의 자세와 중심은 하나님부터 돌아서 있는 부패와 타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얻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 그리고 그 왕국이 위경에 처했을 때의 그 모든 사건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주전 740년경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을 왕으로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경제, 문화, 국방, 특별히 국방에서는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잘 회복할 정도로 이 유다에 있어서 중요한 부흥과 또 전성기 시대를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여러분 거의 절대 권력이죠.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 그런데 그가 죽은 겁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었죠. 그것은 곧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열강들이 그 나라를 침노하거나 또 자신들이 지금 누려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안개에 갇힌 것처럼 그 모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 하늘 성전에 계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 그가 죽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하늘 성전에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하나님을 보는 환상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역대하 26장을 보면서 그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들, 그가 어떻게 그 삶을 마지막을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스가랴가 있어서 스가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분향단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와서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만하니까. 즉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직무를 제사장에 주셨는데 왕은 지금 그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하신 것을 왕이 스스로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사장 아사랴와 그 80명이 가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 아세라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화를 내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죠.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저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나병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죠? 급히 쫓아냅니다. 왜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병이 걸렸으니 성전에서 쫓아내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에 우시야는 8년 동안 나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섭정을 했었죠. 21절에서 보고 20절에서 나타나는 바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21절에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우시야,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생기고 그와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 그리고 나병이 생겨서 8년 동안 나병으로 신음하다가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형통했지만 그 형통함이 오히려 자신의 교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자신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결과 그는 나병으로 부정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를 의지했죠. 그가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고 힘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지금 부존재는 그들 앞에 운명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입니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새로운 왕, 진짜 왕, 그리고 영원하신 왕, 바로 그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환상, 그분을 정말 눈뜨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늘 성전부터 지상 성전까지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 자세는 통치를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다스림을 나타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와 같이 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하늘 보좌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눈뜨게 되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 진정한 왕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역사나 아니면 신화나 드라마 같이 여겨집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마치 옛날의 소설, 옛날의 역사를 읽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떠 정말 이와 같이 환상 속에서 만났을 때 이 이사야는 새로운 모습,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우리의 역사책처럼 우리가 읽어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민감성이 멀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건 한낱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단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가 죽음으로 위기가 경험되었지만 그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의 위기와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 생활 40년 했는데 명예퇴직, 실직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카톡이나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리해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 가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느 날 갔더니 직장에서 내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책상이 치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거기에 바쳤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존과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이랍니다. 시한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부도 났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바로 깨어남이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잘 될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인생을 반추하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은 진정한 우리가 새로 깨어날 수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우시아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에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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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에 스랍들이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요. 그리고 날면서 오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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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수치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스랍들만, 천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이 모든 만왕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터가 흔들렸죠. 그리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시내산에 우리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산이 흔들렸고 빽빽한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낼 때 나타난 현상이죠. 지금 이처럼 그 하늘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옷자락의 지상 성전까지 이어져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이 환상 속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뒤를 지나가신 등을 보았죠.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자, 지금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가 만났으니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그는 존재가 두려움 떱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이사야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위엄과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정말 알 때 죄인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을 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왕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 자신은 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욥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위로움이 있다고 여겼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자신이 목도한 순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야 한다는 존재,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와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요? 아니요. 두렵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 세상에 권력자 한 사람이 와도 어떻게 우리의 옷 매무새나 태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나를 예배하는 건지 누구를 예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만 앉아있는 것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단지 입술만이 부정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입술을 특정한 감각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곧 입술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의지, 결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 표현해낸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거주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지 입 이거 하나만의 죄가 아니라 입은 우리의 모든 중심의 죄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외식과 위선에 빠졌던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리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곧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보자, 내 모든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입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 죄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려면 이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짓된 입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에 주님의 은혜로 그 부정한 것들을 태워 없애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핀숯을 우리의 입술에 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핀숯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입술의 정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은 백성들,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배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나님의 이 자조 섞인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가 가야 할까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한나는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바칠 거면 왜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던 영적 어두운 시대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으나 그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들은 뒤에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부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 그 죄를 아비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토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무엇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냈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저 사람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중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뜻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하시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봐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더욱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일까요? 돈 잘 버는데,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더 건강할 수 있는 내용들, 내 가족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에는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남들 다 지으니까 그 죄 좀 짓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편안하게 살지. 오히려 그렇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오해 그리고 신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가난은 죄야. 능력이 없으니 그렇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래. 일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죠. 그 능력도 잘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알고 우시아처럼 교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병이 생기고 그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네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할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으로 세상이 만들어가고요, 하나님 단지 신적인 관념으로 몰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단들이 판치고요, 사회의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과학기술 등으로 죄를 설명하고 죄를 변명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군중심리로 죄를 묻어버리고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사회가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잖아. 그러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처럼 이제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런 절규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토로가 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조그만 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죄라도 떨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었던 그때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과거를 곱씹으며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는 신앙의 생활이 더 깊을수록 그 죄가 더 밝히 보여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봐도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백성이 다 쫓겨나는 것, 내 땅이 다 황폐해지는 것, 남은 10분의 1도 다 황폐해질 때까지다. 심판의 비참한 모습이죠. 그때까지 이사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전해야 합니까? 그런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유린당하는 모습,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여정들,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힘들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지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황폐해졌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잘린 것 같아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입은 얼마 되지 않은 남겨진 그 거룩한 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예 다 없애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패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거룩한 씨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땅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거룩한 씨,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목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정결함을 먼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부름받은 정체성이 무엇인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내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몸담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